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세 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이 오후에는요, 이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인 이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민수기까지 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우리가 다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단군으로부터 시작돼서 한민족을 계속해서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몽골의 침입을 받기도 했고 일본에 의한 침략을 받기도 하면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단일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희망사항인 거죠. 우리가 이제 희망사항. 그래도 이제 민족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비슷한 모양과 모습의 이 몽골계 그런 사람의 들의 모임 공동체로 우리나라가 존재했었고 오늘날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지난번에는 이제 필리핀 여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다민족화 되어져 가고 있고 이거는 세계가 지구가 이제 세상이 발전이 되면서 세상이 점점점 글로벌화 되어지고 국제화 되어지면서 문을 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세국하고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있어지면서 점점점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사라져 가는데 이스라엘을 우리는 자꾸만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의 후예. 그래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이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받았던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잡았고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은 자신들은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의 후예이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라고 하는 지파 체제로서 그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지파 연합체로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12지파의 지파 연합이라는 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딱 택하여 그 사람들만 싹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달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가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들이 시내산까지 도달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전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어떤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정말로 잘 지킬 건지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시내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동의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시내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좋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곳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게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있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광야 생활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와 또한 르비딘 골짜기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쳐서 무찌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언약 공동체였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고 예약 신약이라고 신학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 언약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핏줄이면 내 백성이 될 거다. 다 아니었어요. 너희가 야곱의 후손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라는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계약은 무엇이었냐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며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핏줄, 이삭의 핏줄, 야곱의 핏줄, 12지파의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과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혈연에 묶여있는 12지파, 12아들들, 이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요?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기도를 하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 요나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아나게 꺼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요나서 2장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맞지만 회개 기도를 하냐면요.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대해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혹시나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까 봐 그가 안전하려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당시의 세상의 끝을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도망을 간 거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하나님이 풍랑으로 그를 갖다가 그 배를 멈춰 세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랬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2장의 내용에 보면 전혀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도리어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뱃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무엇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내가 지금 뱃속에 있는 거는 내가 죽기로 다짐하고 사람들한테 차라리 나를 물속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 차라리 죽겠다. 자살하겠다. 근데 내가 자살은 못하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너희들 어부들 너희가 나를 물속에 좀 던져서 나를 죽여라. 그러면 니들 이 풍랑은 멈출 거다. 요나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물속으로 빠졌는데 물속에 그렇게 빠졌는데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우상 숭배자들과 달라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선민이라서 회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안 했는데도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냈을 때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쩔 수 없이 가요. 내가 또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구나. 깨닫고 가요. 그래서 전화해요. 그렇지만 전화할 때 이것들 망하라고 전해요. 멸망하라고. 회개하지 말라고 전해요. 그래서 사흘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하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요. 히브리 말로 떠들고요. 그리고서는 성 바깥에 나와서 언덕에 앉아서 저것들 멸망할 것을 내가 구경하겠다고. 거기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회개자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그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육축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자신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도요. 그 어린아이들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이 돌들로 땅에 널려 있는 유대 땅의 수많은 그 돌들,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과 계약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핏줄이거든, 이삭의 핏줄이거든, 야곱의 핏줄이거든, 12지파의 12아들들의 핏줄이거든, 내 소유,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엇이 전제된 나라냐면요. 신앙이 전제된 나라였어요.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셨고 이제 교회로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졌다. 옮긴 게 아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핏줄이건 아니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인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신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해상 공동체는 믿음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신해상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우상들이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쳐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구나.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이들이 경험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것을 공유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후의 세대들 2세대가 태어나죠. 광야에서 2세대가 나와요.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태어날 때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신앙을 그들이 공유할 때. 그 신앙을 그들이 알고 공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출애굽 세대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한 경험을 공유받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다시금 내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공유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단절되는 때가 보여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바로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여리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이 정복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우상을 찾았더라. 이게 사사기 처음에 2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신앙이 공유되지 못했구나. 신앙이 공유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았고 바알을 찾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니까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다모스를 찾고 그모스를 찾고 몰렉을 찾고 우상을 찾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 신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되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갔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모세 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걸 이들이 그것을 그들의 경전으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유치원부터 반드시 먼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 그게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모세 때로부터 3400년이 흘른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 신앙을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공유하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다시 하늘나라에 오르셨다 다시금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었던 그들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신앙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경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취미 생활인 거고 기호 생활인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과 7.7절을 지키라고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매년 오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모였을 그때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그 초태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명하신 것에 어떻게 선조들이 순종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초태생들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매년 6월절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을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래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무교절이라는 이 7일 동안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첫날과 끝날에 안식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씻고 첫날에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무교절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은 삶의 누룩을 제거하고 삶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과 번제와 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때마다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선조들의 신앙을 공유하여 그 신앙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이 추수의 풍성함,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먹는 주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고백과 그러한 사실을 다시금 되새김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앙을 공유해가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졌을 때도요, 그들은 그러한 절기 때마다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를 못 드려도요, 바로 그 절기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그 절기의 유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에 바벨론 포로에 있다 돌아왔을 때도, 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또 130년에 그리고 바로크 항쟁이 일어나고서 그때 유대가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유대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명이 바뀌어지고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나서 그 이후로 중세를 거치고 근대까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 세상에 흩어졌던 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구약의 전통 안에서 이 출애굽의 그 신앙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신앙을 공유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증거한 게 복음서예요.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토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는요,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이것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는 복음서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변함없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믿음과 신앙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자신을 자랑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공유하며 사람들이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그 경험을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서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이냐, 자신의 공로이냐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간증을 최대한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제가 드러날까 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봐 최대한 예배 때 설교 가운데는 간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간증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뭐냐면 김상경 목사는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영적이지 않다. 경험이 없나 봐. 신앙에 경험이 없나 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교회 안에서 잘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앞에 있는데 옛날 신앙 경험했던 것들 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아픈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대부분 간증과 그런 것들이 기쁘고 잘 되고 인생 평탄할 때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고생할 때 나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고생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기가 부모님 앞에 모시고선 그런 얘기하면 속상할까봐 얘기를. 그래서 예전 저희 본교회에 있을 때에도 설교 때 그때부터 사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했어요. 앞에 부모님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고 20년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기에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목사가 설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그런 확신도 없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자랑할 것보다는 그것이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자꾸 그래서 요즘은 가끔 제가 조금씩 해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게 앞으로도 조금 필요하다면 함께 은혜를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공유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해서 다윗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얘기는요,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맞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잘 귀를 기울여 주시다가 이제는 귀를 닫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는 귀가 참 밝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요즘은 참 귀가 어두워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힘을 줘요. 우리의 말과 언어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것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요. 그러한 신앙의 공유가 있어지고, 그런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때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마음껏 공유하고 마음껏 자랑하며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먼저는요,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신앙, 공유할 신앙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동시에 더욱더 많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가운데 먼저 시작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고, 이것을 우리 바깥으로, 우리의 담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 주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